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장입니다. 우리가 10월부터 역대상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오늘은 10월 2일 역대상 2장을 읽어나가는 날입니다. 역대상 2장도 길게 족보가 이어지고 있어서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역대상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1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세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에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리아와 아비가일이라. 수리아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역대상 2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역대상이 쓰여진 그 배경과 목적을 잘 알고 역대상을 읽어나가야지 그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족보가 때로는 왜 읽어야 되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고 그냥 쑥 지나갈 수는 있으나 이것이 1장부터 9장까지 왜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지 또 다윗의 이야기는 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 배경을 아는 것이 역대상을 읽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이 쓰여지고 기록된 때가 언때인가 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또한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던 그런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것이며 또 어떤 나라로서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했었는데 그럴 때 기록된 것이 역대상 또 역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그 시대까지 역사들을 쭉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들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그리고 특별히 다윗의 왕조의 내용들을 긍정적으로 서술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 것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나라의 다시 온전한 회복을 꿈꾸며 이 글을 읽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특별히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 어떻게 계보가 이어지는지 그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서 자신의 정체성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구나. 아담으로부터 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체성을 확인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정체성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2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 중에 12명이 있는데 이 12명 중에 유다의 자손을 잘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이 나오기 때문에 다윗의 그 계보와 정통성을 좀 확립해 주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 유다의 자손을 많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과 2절에서는 서론격과 같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12명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1절, 2절에 밝히고 그 12명 중에 유다라는 그 자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 자손의 그 족보를 밝히면서 유다 자손으로부터 다윗이 태어나는 것을 쭉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는 유다의 자손,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유다 자손 중에 다윗의 가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핵심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주고, 그리고 18절부터 24절까지는 헤스론의 자손, 유다의 자손 중에 헤스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헤스론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25절부터 41절까지는 헤스론의 아들 중에 여라무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라무엘의 자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42절부터 마지막 55절까지는 다시 한번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라고 하면서 갈렙의 자손들을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다의 자손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때 주의할 것들을 몇 가지 보고 핵심적인 교훈을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여기 쭉 읽다 보면 좀 오해가 될 부분들이 먼저 있습니다. 9절을 보면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헤스론에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그룹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 여라무엘, 람, 그룹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18절에서는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헤스론의 아들이 여라무엘, 람, 글루베라고 했는데 18절에서는 헤스론의 아들이 갈렙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나오면 또 다른 아들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앞에서 9절에서 표현된 글루베라는 그 표현이 갈렙과 같은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 글루베와 갈렙을 약간 다르게 표현한 그런 방식으로 읽으면 갈렙이 되고 글루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인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이 계보를 쭉 살펴보면 우리가 산발적으로 알았던 그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의 그런 친족 관계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람과의 친족 관계가 어떻게 되나 잘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관계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족보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관계가 있구나, 이런 혈연 관계가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2장 15절 16절 이런 것이 있습니다. 2장 15절 보면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섯째, 일곱째 이새가 낳은 아들 중에 여섯째가 오셈, 일곱째가 다윗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새가 7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마지막이 다윗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들의 자매는 7명의 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매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수르야와 아비가일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자매 수르야의 아들 중에 아비세, 요압, 아사헬 이렇게 삼형제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책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성경책을 역사기를 좀 역대상하 또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읽다 보면 다윗을 읽을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빗의 요압, 아사헬인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그 용맹한 용사들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 인물들, 아빗의 요압, 아사헬, 이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은 전혀 다른 민족 또는 혈육이 아니라 자신의 자매의 아들이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들입니다. 조카들이 다윗을 도와서 힘있게 싸웠다라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서 보시면 19절, 20절 보면 이런 인물이 나오는데 아스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을 장가 들었으니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이렇게 됐습니다. 훌 이렇게 나왔는데 훌이 여기서 어떤 훌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큰 산에 올라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손을 들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였고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고 그랬는데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을 받쳐줬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그때 나오는 훌이 여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훌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훌인데 그 훌의 자손 중에 누가 있는가라고 살펴보면 20절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렐을 낳았더라라고 됐습니다. 부살렐 성경책 또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은 낯설지 않은 이름인데 출애굽기에 있어서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스스로 성막을 다 지은 것이 아니고 지혜 있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를 들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는데 그 사람이 부살렐이었습니다. 그 부살렐, 성막을 짓는데 노력하였던 그 사람이 훌의 손자였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렐을 낳았다라고 했을 때 이 부살렐이 그 성막을 제작하였던 그 부살렐이다. 그래서 아론과 훌에 나왔던 그 훌과 부살렐의 관계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혈육적 관계다. 손자와 할아버지의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갈렙이라는 나옵니다. 아까 9절에서도 글루베라는 사람이 갈렙이었다. 18절에 나오는 그 갈렙과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42절에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이렇게 해서 또 갈렙이 다시 한번 보충 설명되고 있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갈렙,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 갈렙과 같은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쉽게 구분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에서 출애굽기를 읽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나올 때 그 갈렙은 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라는 이름이 자주 쓰였기 때문에 반복되면서 중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의 누구의 아들 갈렙인가를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하였던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인 것입니다. 그래서 헤스론의 아들 갈렙과는 구분되는 그런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나오니까 그것과는 또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동명이인 같은 사람들 그리고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혈육적으로 어떤 관계인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책으로 그런 역사로 우리 이 내용을 좀 읽어가면 성경을 좀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역대상을 쭉 읽어가다 보면 계보들이 이어지는데 그 계보들이
아주 모든 계보를 다 쓰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야곱의 아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쭉 12아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로부터 12지파가 생겨난 것이고 각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지파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지파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의 기자는 모든 지파의 족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유다의 지파에 더 집중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들은 하면서 12명의 아들을 밝혔는데 첫 번째 루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의 형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에게 집중하여서 유다의 자손들을 쭉 길게 4장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대기의 기자는 다른 지파의 내용들보다 유다의 지파에 더 집중하여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아들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유다의 아들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하여서 큰 왕국이 건설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게 될 것이다.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이다. 영원한 나라가 이뤄질 것이다 라고 약속했을진데 포로에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하게 하고 또 다윗 왕국에 있었던 것처럼 온전한 통치를 희망할 수 있도록 쓰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에 집중하게 하고 유다 지파에 또한 다윗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내용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집중하여 주셨며 그것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택하신 백성에게 있다라는 사실들을 더욱더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역대상의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집중하고 있는 기술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여타의 이 세상 모든 그런 사람들의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를 집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나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의 붙들림 바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로 더욱더 자신감 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집중하여 주시고 또 은총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오늘날에도 택하신 백성 가운데 이어지는 줄 알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추석 연휴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님께 더욱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쉼과 가족 간에 더욱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시기에 더욱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되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힘들고 지친 영혼들, 낭망하고 좌절한 영혼들에게 참된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